반갑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연대기 오늘 6번째 시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인물이 누구였나요? 츠빙글리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스위스 사람이었어요. 츠빙글리가 스위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이 작업은 루터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둘이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긴 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찬 문제였다. 예,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츠빙글리 그렇게 이제 개혁을 열심히 추진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그 여러 그 자치주들 가운데에 가톨릭 쪽에 서 있던 사람들과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주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전사한 유일한 분입니다. 예. 물론 뭐 여럿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요한 인물들 가운데는 전사한 유일한 분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루터랑 캐릭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모으면 합의가 잘 안 되죠. 예. 그죠? 예. 왜 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려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훨씬 더 큰 영향, 더 오랜 영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또 다른 한 명의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겁니다. 바로 칼뱅입니다. 네, 칼뱅. 자, 칼뱅. 우리가 이제 칼빈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칼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칼빈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우리가 참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영어에서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영어에서 온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에서 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프랑스어로. 영어로 읽으면 이거 어떻게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켈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네, 켈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칼빈이라고 절대 안 읽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칼빈이라고 읽으면 저건 못 알아듣습니다. 켈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초기에 미국에서 배워오신 분이 저렇게 써놓고서 그냥 이거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그냥 읽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칼빈이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분은 프랑스 분이란 말이죠.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프랑스 누아용에서 출생하신 그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프랑스식 발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걸 프랑스식 발음으로 읽으면 깔뱅이 됩니다. 깔뱅이 됩니다. 네, 깔뱅인데 깔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된 소리를 앞에 넣지 않아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그래서 깔뱅이라고 쓰지 않고 칼뱅이라고 씁니다. 이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쓰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물론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렇게 쓰는 게 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저분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뱅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 동네 깔뱅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그 동네에서 부르는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칼뱅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아마 집에서는 장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이름이 장이었거든요. 장. 근데 장도 재밌는 게 영어로 쓰면 존이거든요. 예, 그래서 존 칼빈. 어느 번역에서는 이걸 또 존 칼빈. 존 칼빈. 또 어떤 분은 요한 칼빈. 요한 칼빈. 왜냐면 이 존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 이름이니까 요한 칼빈.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리고 칼뱅이 책을 쓸 때 본인의 서명은 아마 칼비누스라고 썼을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글 쓰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지식인들이 글 쓸 때 라틴어로 쓰니까 라틴어식 발음은 칼비누스입니다. 칼비누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서명은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프랑스 쪽에서 할 때는 이제 뭐 깔뱅이라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복잡한 발음들이 있으나 우리는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칼뱅이라고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장. 집에서는 장아 그렇게 불렀겠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1509년에 칼뱅이 태어났습니다.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칼뱅이 출생했을 때 루터는 뭐하고 있었냐?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칼뱅이 8살 됐던 해가 1519년.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었어요. 칼뱅 8살 때.
그럼 둘이 몇 살 차이가 나냐면 연대 계산해 보시면 쉽게 나오지만 26살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나이가.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루터, 츠빙글리 뭐 등이라면 이제 칼뱅은 완전히 2세대로 넘어온 사람인 거죠. 원래 이제 칼뱅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요. 파리에서도 하고 뭐 오를레앙, 보르주 뭐 등지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당시 대학이라는 건 오늘날 대학과는 달라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 자연스럽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하나의 마을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어디서 뭘 잘 가르친다 싶으면 여기도 가고 예, 대학교 졸업장 뭐 이런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 1533년에 파리 대학 총장 취임 연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파리 대학이 가톨릭에 아주 충실한 대학교였어요. 가톨릭 사상에 중에 대학교 교수들이나 아니면 신부들도 교수로 많이 와 있었고 또 그 대학 자체가 굉장히 가톨릭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사실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였으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그 니콜라스 코프라는 이 칼뱅의 지인이 거기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이제 지인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장으로 취임하면 보통 유럽의 대학들 그런 거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취임하면은 학생들하고 교수들을 쫙 모아놓고서 이제 취임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취임사 대학교들 뭐 대학교 교수들 뭐 취임사하면 거의 논문 한 편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수준이 있는 교수들 오면은 취임사 묶어가지고 책 한 권 엮을 정도로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프가 칼뱅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이 취임사를 준비했는데 그 취임사 내용 가운데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잔뜩 거기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하는 것들이 문제점들, 교황의 이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잔뜩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가톨릭파 그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저거 뭐냐? 저거 우리 학교에 지금 이단자가 왔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들고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막 더 큰 사태로 막 확산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종교개혁 1세대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미 양쪽 사이에 감정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태고 사방팔방 크고 작은 충돌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 총장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무슨 큰 일 터뜨리나 보다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총장 취임했던 그날에 그 시기 완전히 깨져버리고 코프는 도망가고 칼뱅도 거기 머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다니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칼뱅이 도망 다니면서 뭐 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 뭐 투옥도 2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망 다니는 과정 가운데 기성 교회에 대해서 깊은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이거 정말 이 사람들 괜찮은 건가라는 어떤 의심들, 실망들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1534년 10월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명 파리 벽보 사건이라는 게 붙는데 이게 뭐냐면 파리 시내 곳곳에 벽보가 붙은 거예요. 이름 교회 벽보가 붙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거기 나온 것처럼 교황 제도의 문제점들, 가톨릭 미사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막 고발하는 문서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로마시 곳곳에 이런 벽보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이 벽보가 심지어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의 침실 문에도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그 잠옷 입고 딱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궁정 안에도 이 종교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좀 과도했어요. 그게 좀 과하게 했는데 발칵 뒤집어져 버리는. 그래서 왕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진지하게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침실 문에다가 저 개혁파 저놈들이 와가지고 한밤중에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이놈들 색출해라. 누가가 이제 색출해서 다 잡아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가만있습니까? 아니죠. 조용히 뭐 해도 다 아는 거 어느 동네에서 뭐 어느 집에서 뭐
날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더라. 왜냐면 공식적으로 성당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요일에 뭐 하면 이거 얘놈들 이상한 놈들이잖아.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전역에서 막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수백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그 중에서 35명이 화형에 처해지는데 그때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칼뱅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이 이 파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몸서리를 칩니다. 이 파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일,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칼뱅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네. 왜 기독교 강요를 썼냐면 파리 벽보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왕이 이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이 악한 소문을 듣고 있는지, 악한 정보만 듣고 잘못된 정보만 듣고 있는지 이게 칼뱅이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서문을 보면 헌정이 프랑스와 1세, 그러니까 왕에게 돼 있어요. 재밌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책인데, 저작인데, 그 헌정이 가톨릭에 옹호하는 프랑스와 1세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 공개적인 헌정을 하면서 이거 잘 읽어봐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구조로 되어 있었으니까 초판에 보면 하면서 뭐 사도신경이니 주기도문이니 성경에 나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였어요. 이걸 썼을 때 칼뱅이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27살입니다. 예, 난 27살에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난 27살에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갔네요. 네. 자, 그래서 이 27살의 칼뱅이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아주 기념비적인 책인 거죠. 우리가 꼭 칼뱅 뭐 개혁주의를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책은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반응을 이끌어냈던 책입니다. 초판 찍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뭐 재판 찍게 되죠.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이게 양도 점점점 늘어나요. 1539년에 제2판이 출판됐는데 1초판에 비해서 2배로 양이 늘어납니다. 양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8판 1559년에 이제 말년에 8판 출판했을 때는 초판에 비해 재판에 비해서 다시 2배의 양, 그러니까 처음에 비하면 4배로 이제 불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 책이 거의 교과서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물론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1510년 처음 시작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종교개혁 사상에 이제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어도 누가 가르쳐 줘야죠. 이게 뭔지. 배우려면 직접 가서 듣든지 간에. 근데 직접 가서 들어도 이게 뭐 개혁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차분히 뭐 강의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하는 거 가서 듣고 막 하면서 이것저것 대화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해낸 이런 책이 갖는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당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칼뱅의 이름이 유럽 전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그 일의 시발점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칼뱅이 프랑스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첫 책은 아니에요. 그 앞서서 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뭐 이런 책들도 썼는데 그 책은 별로 안 팔렸어요. 그 책이 잘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 책이 잘 팔렸으면 계속 철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 텐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책이 안 팔려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쓴 건 아니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한창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스위스 지역에서 특별히 제네바에서 아주 급격한 빠른 속도로 종교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1534년에 그 가톨릭 주교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도시에서. 제네바에서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거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 도시를 지배하던 가문이었던 사보이가 가문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시 정부에서 이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주교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누군가 와서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종교개혁파 학자였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그 도시의 설교자로 임명합니다.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이게 시정부에서 교회 뭐 지도자 임명한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에 분위기 자체는. 오늘날도 뭐 독일 지역도 그렇게 하긴 하죠. 자, 여튼 그래서 이 기욤 파레를 비롯한 종교개혁 이 목회자들이 이제 그 도시에서 예배를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종교개혁 사상에 좀 과격한 사람들 나서가지고 막 교회 성당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성상들 막 깨부시고 교회 스테인글라스 뭐 그 되게 비싼 생유리 그거 다 깨부시고 다 우상이라고 이거 타방팔방 가면서 다 깨부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535년에 가톨릭 미사가 도시에서 완전히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개혁적인 예배 모범을 이제 따르기로 결심한 거죠. 근데 딱 그 즈음에 칼뱅이 그 즈음에 연도를 보십시오. 1536년 개혁 예배를 따르기로 했고 1536년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어요. 같은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퍼진 거예요. 이제 바로 왜냐면 스위스는 또 뭐 프랑스 바로 인근이니까. 근데 그 즈음에 칼뱅이 제네바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네바를 지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스트라스부르가 당시 그 신성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슈트라스부르크로. 근데 거기에 그 프랑스 영토 내에서 기생교도의 핍박이 워낙에 세니 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 온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칼뱅이 나도 여기 못 있겠다 해가지고 어디를 갈까 봤더니 우리 동포들이 저기에서 피난하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럼 저기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트라스부르로 가기 전에 이제 바로 갈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경로를 보면 약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좀 들려보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네바를 잠깐 들립니다. 근데 제네바의 당시 그 파렐이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우리 도시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당장에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칼뱅에게 우리 도시에서 종교개혁의 이 핵심적인 지주가 돼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칼뱅이 실수 안 됩니다. 저는 저기 스트라스부르에 지금 가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렐이 안 놔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참고할 만한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부족하고 루터나 츠빙글리는 불같은 선지자 같은 이렇게 선포의 메시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차근차근 정리해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성격에 따라 뭐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욕구가 갖춰지지 않는데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라잖아요. 기독교 강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남겨야 돼 하면서 이 파렐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우리의 요청을 버리고 이 도시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가 내릴 것입니다. 근데 칼뱅이 그 얘기를 듣고서 흠칫해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이 도시에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지. 파렐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렐의 이 협박 때문에 칼뱅이 거기 남아가지고 처음에 바울 서신을 이제 강해를 시작을 했대요. 강의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곧 그 도시의 핵심적인 목회자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도시에서 이제 칼뱅이 했던 일이 뭐냐?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를 조직합니다. 세속 정부도 하나님에 의해서 추진되긴 했지만 수립되긴 했지만 정부와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부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의 분리죠. 교회와 정부의 완전한 분리. 이전 세대는 완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상. 둘 중에 하나가 지배하는 꼴이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아주 거의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권력 구조랑 교회 구조는 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해 엄격하게 이제 분리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뭔가가 행정적인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 조직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시의 각 구역별로 왜냐하면 이 당시 제네바는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죠? 거의 절대 다수가 한 98%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각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사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그 신자들이 뭐 나쁜 일을 한다든지 부정직한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보고해요. 이게 이제 권찰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서 교회에다 보고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으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실제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신자들의 도덕적인 일상적인 삶까지도 교회에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싫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제네바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있는 종교개혁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서 칼뱅을 비난합니다. 칼뱅이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더 씌우려고 하고 있다. 칼뱅이 도시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 반대파가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의회에서 다수가 돼버린. 그러니까 칼뱅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1538년에 제네바에서 쫓겨난 칼뱅이 어디로 가냐? 원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프랑스에서 피난 왔던 종교개혁 신자들이 거기 이제 종교개혁 세상을 받아들인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부서가 있는 거죠. 마르틴 부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서가 잘 왔다고 우리 칼뱅 선생님 잘 왔다고 하면서 우리 여기서 같이 이 피난민 많지도 않아요. 교인이 뭐 수천 명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칼뱅이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핍박받고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머물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하냐면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또 찬송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칼뱅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마음 잡고서 거기서 이 피난민들과 같이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후에 제네바에서 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칼뱅 추방했던 칼뱅 반대파 사람들이 실각한 거예요. 다음 투표에서 소수파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수파가 됐던 사람들은 칼뱅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뱅의 우호적 사람들이 야 우리 도시에 칼뱅 선생을 이렇게 쫓겨내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래서 이분을 다시 불러와야 된다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1541년 칼뱅이 전격적으로 제네바로 귀환하죠. 이거 그림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칼뱅의 귀환 그림 찾아보시면 이 귀환은 정말 위풍당당하게 귀환합니다. 그 그림 보시면 칼뱅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동료들 있고 시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따라오는 아마 환영 인파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전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요. 교회 조직에 대한 법률을. 그래서 교회를 아까 조직하는데 핵심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사직분을 주장합니다. 사직분. 뭐냐면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와 집사. 교회에는 이 네 가지 직분이 있다. 이걸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 법률을. 예전에 시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킨 거죠. 이거 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뭐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뭐 하는 사람. 칼뱅이 생각하기에 사도나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회에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장로 막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그 직분은 오늘까지도 남는 것이다라고 칼뱅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 교사는 오늘날 치면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 신학교 교수라고 하다 이 교수는 신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 신자들을 다 가르치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에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있다면, 이 교사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장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그런 차원이 있고, 집사는 다양한 교회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4직분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3직분으로 바뀌는데, 사실상 목사와 교사가 이제 하는 일이 거의 이제 통합되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저 3가지 직분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목사의 직분과 그리고 장로와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을 보통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직분을 만든 다음에 치리회를 만듭니다. 교재 이제 치리법원이라고 놨는데 치리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리법원 하면 왠지 이게 행정조직 같은 느낌을 좀 주긴 해서요. 이 치리회, 치리법원. 근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을 때 뭐 하는 데냐면 치리하는 데입니다. 치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치리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문제 일으킨 분들 이제 가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그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회의죠. 여기가 이제 목사랑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5명이고 장로는 12명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장로가 더 많아요. 이게 가톨릭 의사결정 구조와는 전혀 다른 거죠. 가톨릭 의사결정 구조는 그 성직자들 중심이에요. 상명하복식이고 더구나. 그래서 어떤 그 교구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뱅이 정리해낸 이 새로운 교회 조직 구조에서는 여기에 평신도들의 이제 대표로, 그러니까 신자들의 대표로 자신들이 이제 선거로 당선된 그 사람들이 대표로 왔는데 숫자가 그쪽이 더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치리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이제 관할하게 하는 거죠. 이 치리가 요새 치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새 치리 받는 거 거의 못 본 거.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요새 치리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딴 교회 가버리니까. 치리 받으면 딴 교회 가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해도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칼뱅은 이 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라고 생각하고 칼뱅이 직접 만든 기구거든요. 치리회가.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돼버린 건 교회가 예전에는 치리가 통했던 게 이 교회에 나가서 딴 교회 가면 되지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딴 교회 가면 뭘 요구하냐면 전에 교회에서 임용증서 받아오라고 해요. 그럼 임용증서 줄 때 이 사람이 누구고 지금 치리받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적어서 줘요. 거기 넘어와서도 이 사람은 그 치리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에는 교회끼리 서로 다른 교회라도 어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sense of unity? 감각이 있어서 연결됐다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다 개별 교회 중심적이에요. 저쪽에서 뭐 징계받고 뭐 치리받고 오던 우리 교인 늘면 오케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치리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정직한 문제들이 일어나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뭔가 뭐 은혜 갖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칼뱅이 이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직분도 사실 정확하게 저 직분 그 느낌도 아니에요. 이건 위아래가 아니에요. 저 직분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다른 기둥들이죠. 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인데 이게 위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네, 평신도. 평신도는 뭡니까? 신도인데 평이면 평범한 신도입니까? 평평한 신도입니까? 평화로운 신도입니까? 뭡니까? 저 평신도. 네. 평신도에 대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평신도에 대응하는 게 뭡니까? 목회자. 그럼 목사는 신도가 아닙니까? 신도가 영어로 세인트인데 성도인데 목사는 신도가 아닙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거든요, 사실. 요 평신도라는 말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말이에요.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 목회자랑 평신도는 다르지. 목회자란 말하고 목회자랑 또는 뭐 목사랑 성직자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선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톨릭 개념에서는. 근데 모든 직분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는 게 종교개혁인데 성직자, 그러니까 그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거룩한 직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구분 자체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통해요. 저게 그쪽 신학에서는 저게
이상이 없겠죠. 근데 종교개혁 사상 가운데 특별히 뭐 칼뱅이나 뭐 이런 개혁자들 사상 받아들인다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는 거는 전혀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 개혁 정신에 정확히 말아서 이야기하려면 모든 신자들이 다 성직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직인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도 그래서 쓰지 말자는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새는 그 얘기도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기 말하는 저 내 직분은 위아래 상하 개념도 절대 아니고 사실 집사가 이제 장로 되고 뭐 요렇잖아요. 예, 우리는 무슨 진급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장로 되는 게. 그것도 사실 개혁 정신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시키는 거고 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재정을 맞는 일을 하는 거고 옳고 그름을 얘가 딱 보면 바로 통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잘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차이인데 이게 상하관계로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가톨릭 그 계급제 그러니까 종교 계급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칼뱅이 만들어낸 교회 조직론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위회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정말 실제로 치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칼뱅이 그렇게 전 도시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치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1546년에 트럼프 제작자가 파산했어요. 피에르 아모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트럼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도박 금지했거든요. 칼뱅이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도박은 어울리지 않는다. 도박을 딱 금지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공장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공장이 망해버리니까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뱅을 막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목사가 아무런 시의회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면서 막 칼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페랭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칼뱅 그 복귀할 때 이 사람은 꼭 칼뱅 데려와야 된다고 했던 칼뱅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페랭이 행한 일들이 이제 그 잘못된 일들이 교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치리 받고서 승질 나가지고 저 칼뱅 저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하면서 반대파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추방당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칼뱅에 대해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사실 없는데 아주 엄격하게 치리들을 많이 해요.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아이의 이름을 그런 이교도의 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해서 바꿔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가서 바꿔라 했더니 싫어요 안 바꿀 거예요. 또 가서 권면했더니 바꿔라 했더니 싫어요 안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구금되거든요. 예, 나중에 구금돼요. 이게 갇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이제 이게 분위기가. 근데 이 당시에 죽은 사람, 사형에 처해진 사람도 몇몇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뭐 세베르투스 같은 사람, 유명한 뭐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칼뱅이 그 도시를 신정 정치화 해가지고 그 도시를 사실상 지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대파들 다 잡아 죽였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칼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주 얇습니다. 금방 읽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 교재 또 강의해야 되니까 이제 또 다 사봤죠. 그 책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일단 그건 기록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칼뱅이 신분이 제네바 시민권이 없었어요. 죽기 몇 년 전에 간신히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작업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이민자, 이주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부의 일에 직접 자기가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심지어 거기 의회에서 뭐 회의하는 데 가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칼뱅은 그걸 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없었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위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7위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
그게 출교입니다. 예. 예, 출교입니다. 교회 못 나오게, 교회에서 예배 나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나 보는 거. 이게 이제 가톨릭의 파문하고 이제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처음에 칼뱅이 이 조직을 만들 때 교회의 치리에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은 시의회가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장을 해서 그 권한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앞서의 출교보다 조금 낮은 그 전 단계의 치리가 뭐냐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수찬중지, 예. 저게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치리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치리가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저 사람에겐 성찬을 베푸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칼뱅이 치리회를 이용해서 제네바에서 반대파를 잡아 죽이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도적으로도 뒷받침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 칼뱅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은 오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건 시정부에서 한 일이죠. 사형을 주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는 아예 없었어요. 네. 칼뱅도 그런 걸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다만 어떤 거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좀 세게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있었던 일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칼뱅이 결혼을 합니다. 이 시기에. 종교개혁을 막 추진하는데 옆에서 다른 개혁자들이 칼뱅한테 와가지고 칼뱅한테 결혼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칼뱅이 은근 귀가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긍을 또 금방 해요. 이렇게 팔랑귀까지는 아닌데 여튼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다 싶으면 수긍을 또 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루터한테 좀 미안하죠. 네. 자, 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상대를 이제 찾는데 첫 번째로 이제 웬 귀족의 이 가문의 여성을 추천을 해줬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오빠가 종교개혁 사상에 아주 깊이 이렇게 빠져있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 여동생을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칼뱅이 결혼하라고 했을 때 딱 그랬대요. 나는 아주 예쁜 여자도 필요 없고, 돈 많은 여자도 필요 없고, 그냥 소박하게, 순종적이고, 또 가사일도 잘하고, 내 건강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칼뱅이 되게 아팠거든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종합병원처럼 병을 달고 살았는데 그냥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 딱 이렇게 소개시켜준 여성이 귀족 부인인 거죠. 귀족 여성이니까 칼뱅이 부담됐나 봐요. 이 여자가 돈도 많고 이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부담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만나가지고 프랑스어를 좀 배우지 않겠냐고. 내가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가 말이 잘 통하려면 프랑스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다가 어려우면 포기할 것 같아서 실제로 그 여성이 프랑스어 좀 배우다가 에이씨 어려워 안 해 하고서 깨졌습니다. 첫 번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한 2번 정도 더 이렇게 소개해주고 한 번은 차이기도 하고 칼뱅이 고백했는데 차이기도 하고 한 번은 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칼뱅보다 15살 많은 여성을 또 소개해줘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 번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째 소개받은 이제 사실 그때는 소개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칼뱅이 목회하던 교회에 있었던 여성인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제세례파였대요. 제세례파 신자였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나 봐요. 그리고서 결혼도 했어요. 애도 둘이 있어요. 남편은 결혼해서 애도 둘이 있는데 제네바에서 와가지고 칼뱅이 그 설교하는 교회 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게 참 맞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세례파 신앙을 버리고 종교개혁 신앙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뱅이 이제 목회자니까 가가지고 이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참 좋네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참 소박하고 이게 참 성품도 좋고 이게 이제 잘 살피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둘이 결혼합니다. 이게 이들레트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병 걸려서.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내가. 예. 아내가 결혼 생활 10년을 못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8년인가 9년째에 병이 걸려가지고 또 칼뱅이 그 병수발도 하면서 책도 쓰면서 정말. 예, 그리고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애 둘이 남잖아요. 그 부인이 데리고 온 애 둘을 칼뱅이 평생 키우면서 독신으로 이제 칼뱅은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죽은 게 언제냐면 15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 제네바에 돌아와가지고 막 개혁 작업 추진하면서 반대파 막 욕 먹고 있을 그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칼뱅이 아내도 이제 죽게 됩니다. 34페이지 넘어오시면 칼뱅이 제네바에서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이 비전이 성취가 되는데 제네바 아카데미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사람들,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기관이 없었어요. 또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칼뱅이 소원하기를 이 제네바시에 이 종교개혁 사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는데 그게 1559년에 마침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 사상 배우려고 이 제네바로 찾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쳤느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적인 언어, 성경 언어는 다 가르치고 고전 문학, 수사학, 수학, 물리학, 논리학, 철학, 법학을 가르쳤어요. 이걸 다 배워야 목회자가 된다는 거죠. 예, 아따 어렵겠죠? 예, 이거 참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랬냐? 거기에 나와 있지만 목회자는 광범위한 교양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한 목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누가 해야 되냐면 노회가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헌법은 노회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양성은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다 노회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이 아니고 저희의 행정적은 노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밑보이면 끝입니다. 네. 네. 노회 밑보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노회에 있어서 누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회 그 목회자 후보생 명단이 있어요. 거기 명단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관리만 하지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튼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건 자를 겁니다. 네. 들어와가지고 그 목회자가 이제 후보생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잘 공부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봐줘야 되는데 노예가 그런 거 안 하지. 이게 되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노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노예에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임을 하는데 누구에게 위임을 하냐면 위탁을 하냐면 총신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위탁을 하는 거죠. 원래 노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노예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안 되니까. 그럼 총신대학교에서 그걸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강도사고시는 총회에서 봅니다. 예, 강도사 시험은 총회에서 봅니다. 이건 총회 소관입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총회 교육기관이니까 노회에서 해야 되는데 노회에서 그걸 못하니까 총회에서 세운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총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다 배웠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총회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도사가 되는 거고 강도사가 되면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 강도사를 우리 교회 목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노회에다가 청원을 하면 그 강도사를 노회에서 시험을 봐서 이번 목사 시험을 보죠. 노회에서 목사 시험을 보고 이제 목사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회자 양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근데 이 사람 목사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교회에서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청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생활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칼뱅이 만들어낸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래 시작은 그것부터 해야지 노예로 보내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야,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세워서 목사를 일하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을 노회에 추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회에서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자격을 주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서 그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칼뱅이 만들어낸 이 개혁파 교회의 원리인 거죠. 앞서서 비슷한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농민전쟁할 때 농민들 요구나 제세례파 요구들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가 뽑게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개혁파에서 이제 이 칼뱅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식으로 이제 크룸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되면 그 원리를 잘 살려서 운영되면 참 좋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평생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열심히 이제 책을 쓰죠. 이 사람 정말 칼뱅 열심히 이제 책 쓰고 편지 보내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칼뱅이 이제 워낙에 스트레스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맨 피난민 교회 가가지고 맨날 우는 얘기들, 슬픈 교인들, 괴로운 교인들 얘기 들어주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생은 뭐 핍박당해서 죽임당했지, 뭐 고향엔 돌아갈 수도 없지, 막 그런 것들 일종의 실향민이죠. 루터도 칼뱅도 일종의 실향민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생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과로했습니다. 예,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정말. 예, 성경 전체 주석을 다 썼으니까 일단 혼자서 이거는 뭐 앞에 거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사례를 받아요. 이제 교회 제네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데 그 사례는 또 교회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쓰느라고 죽고 나서 보니까 남은 재산도 거의 없었대요. 얼마 남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이제 평생 스트레스, 과로를 반복하다가 안 그래도 지병도 많은데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1564년. 그래서 마지막 강론을 교회에서 딱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50대에 세상을 마칩니다. 55세 세상으로 떠나게 되죠. 이제 칼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칼뱅이 이렇게 제네바에서 실현했던 이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을 개혁파 교회라고 불러요. 왜 개혁파 교회라고 부르느냐? 밑에 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자들하고 독일 지역의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합의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마르부르크 회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여러 회의들, 그 전후에도 개혁자들이 여러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금방금방 깨져버리죠.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가톨릭 교단, 그러니까 가톨릭의 세력과 싸울 이제 대결이 계속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쪽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되게 싸움 데 있어서 불리한 면이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앞서도 나왔지만 성찬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빵의 위에 아래 옆에 함께 계신다 주님의 몸이.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우리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빵이다. 애매한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츠빙글리는 상징설, 기념설 같은 걸 이건 그냥 기념일 뿐이다. 예, 그런 걸 기념하라는 뜻이다. 근데 칼뱅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그 빵에, 그 포도주에 우리 주님의 몸이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칼뱅은 이것을 이 성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대체로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긴 했는데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여기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죠. 앞서 두 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무형적인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유형적인 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찬, 세례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찬은 가능하면 자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예. 그 당시 뭐 미사에서는 매주 했었으니까. 그래서 개혁자들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거의 뭐 매주, 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제가 보기엔 저 영적 임재설은 일종의 중재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1549년 취리 합의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츠빙글리의 그러니까 취리 개혁교회랑 제네바 개혁교회가 서로 합의한 거예요. 취리에서는 블링거라는 사람이 나왔고 제네바에서는 칼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 교회들이 하나가 됩니다. 스위스 내에서.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파라고 불러요.
앞서서 이제 독일 지역의 그 교회를 루터파라고 부른다면 이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 칼뱅의 사상,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이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개혁파예요. 이걸 이제 칼뱅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루터파, 칼뱅파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톨릭 쪽에서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루터 믿는 거다, 칼뱅 믿는 거다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만든 이름인데 이게 구분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써요. 예, 그쪽 사람들도 우린 루터파다 그냥 써요. 예, 우린 루터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예, 루터가 해석해준 그 성경의 사상이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루터파, 칼뱅파라고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개혁파가 루터파랑 합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루터의 후계자들이 점점 완고해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스승보다 제자들이 더 이렇게 완고해지는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스승이 말씀하신 거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율곡하고 이황하고 두 분은 뭐 이황이 나 연배가 좀 많으니까 이제 편지도 자주 하면서 서로 우호적인 해석은 다르지만 이기론, 뭐 주리론, 주기론 뭐 해석은 다르지만 그렇게 은혜를 지냈는데 그 후계자들은 서로 죽일 듯 싸우면서 붕당 만들어주고 정말 사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루터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 사실 칼뱅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승께서 해석해 준 이건 절대로 놓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분열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깨진 초기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한편 이 칼뱅주의, 이 개혁주의가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프랑스 쪽이죠. 일단 프랑스 쪽에 칼뱅주의가 확산되기 쉬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칼뱅의 저작들은 일찍부터 바로바로 읽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칼뱅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개혁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에서, 개인 집에서, 헛간에서, 뭐 숲을, 동굴 막 이런 데서 모여요. 되게 의심스럽죠. 보기에. 쟤는 왜 동굴에서 모여? 막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에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님한테 우리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칼뱅이 가능하면 많이 보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족들에게, 자기 그 동포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들을 열심히 보내줍니다. 1546년에 이르면 160명의 이 개혁파 목사들이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많이 이제 보내줬던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프랑스 내에 몰래 잠입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왜냐면 들키면 잡히면 이제 죽일지 모르니까. 들어가가지고 개인 주택 비밀의 방 뭐 이런 데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실평수를 최대한 빼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잖아요. 최대한 이 사라지는 평수가 없게. 근데 예전에 이제 집 걸 때 이제 기둥도 많이 세우고 하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이제 이런 데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칸으로 이제 막아둔 그런 공간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벽장 같은 데 넘기고 그런데 숨어 있는 거죠. 거기서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정말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그렇게 이제 여기 잠입돼가지고 활동들을 막 해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온 사람들을 공부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프랑스에도 많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 제네바에서 우리 프랑스를 뒤엎으려고 한다면서 나중에 항의를 할 정도였대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프랑스를 완전 뒤흔들려고 한다라는 항의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즈음부터 프랑스의 개혁파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른답니다. 위그노. 위그노가 스위스 사람이라는 뜻의 독일어가 있대요. 이게 아이트게노세. 예. 스위스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그것을 프랑스 사투리로 읽은 게 애뇨래요. 이건 이제 사투리예요. 애뇨예요. 애뇨. 프랑스 스위스 사람.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일단. 거기에다가 당시 제네바에서 칼뱅을 지지하던 그 정당의 수장이 이름이 위그였어요. 예. 그래서 위그, 스위스 사람, 위그를 따르는 놈들, 뭐 이런 식의 같죠. 스위스 따르는 스위스파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위그노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스위스 놈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우고 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 그래서 위그노라고 이제부터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위그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1559년이 되면 노회가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여러 개 모여서 노회를 구성을 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네바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치리회가 이제 프랑스 외에도 각 지방 교회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개혁파 교회들 핍박하는 데 정신이 핍박했었던 이 프랑스와 1세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랑 전쟁 벌이고 있느라 이쪽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 덕분에 피해를 조금 덜 받고서 이제 확산을 할 수가 있었죠. 문제는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앙리 2세인데 앙리 2세는 작정하고서 이 개신교 신자들, 그러니까 위그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재판소를 만들어요. 개신교 위그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상황이고 프랑스의 위그노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또 하나 그 북쪽에 올라간 저지대 국가들, 네덜란드, 저지대 국가들에도 이 개혁주의가 일찍부터 퍼져나갑니다. 원래 그 동네는 독일이랑 가까우니까 루터파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루터파가 많이 확산됐었는데 이때 그 칼뱅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면서 확실히 여기에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이제 확 확산되는 거죠. 기드 브레라는 인물이 이제 제네바에서 역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받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칼뱅주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엔트워프 노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칼뱅주의 신앙 노선을 이 네덜란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또 이 지역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동네에서 핍박받고 신교도들이 많이 넘어와요. 특히 스페인 같은 데는 대단히 아주 엄격한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많이 넘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뒤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이 당시에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벌이는데 그 독립투쟁을 벌일 때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니까 독립투쟁을 벌일 때에 네덜란드에 있던 가톨릭 교회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스페인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데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개혁파 교회가 거기 딱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지지하면 개혁파, 독립 반대하면 가톨릭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돼버리지 않으니까 개혁파 교회가 그 동네에선 주류가 돼버리는 거죠. 개혁 초기에 주류가 돼버려. 이것도 자세한 얘기 다시 또 나올 겁니다. 36페이지 보시죠. 조금 더 멀리 가보죠. 동유럽 쪽 가보죠. 이제 독일 그쪽 다 넘어가서 또 동유럽 쪽에. 이 당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이 있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이제 연합 왕국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당시 왕이었던 지그문트 2세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 사상에 아주 호감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칼뱅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고 기독교 강요를 몇 번이나 읽었대. 그 두꺼운 책을. 몇 번이나 읽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국 영토 내, 자기 영토 내에 칼뱅주의 목회자들을 많이 좀 오게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목회해달라고 하면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칼뱅주의 교회들이 거기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지그문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연합왕국이 분열돼요. 다음 왕위를 놓고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열돼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내전으로 접어들게 되고 내전으로 접어들면서 이 개혁주의 교회가 거기 뿌리내리기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져버리죠. 마지막으로 스페인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페인은 가톨릭의 맹주를 자랑했어요. 이 시기에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스페인에서 나왔잖아요. 카를 5세가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하고 아주 손에 바짝 짝꿍이 돼가지고 힘껏 이 가톨릭 지은응책을 벌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이 개혁파 교회,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스페인에도 들어가긴 했는데 소규모로만 있다가 금방금방 발각이 돼요.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는 전혀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오늘은 칼뱅의 사상과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개혁파 교회 그리고 그것이 유럽 전역에 어떻게 뻗어나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